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찾으시는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단위에서 싸우니 성령님 함께 해주셔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서신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저의 예정대로라면 1년 반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가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의 그런 모든 여정이 늦춰지고 바로 지난 부활주일 날 소속교회 저 이제 진짜 갑니다. 인사라고 다음 날에 서신천 목사님께 전화 주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뉴질랜드 가기 전에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 교회 와서 너무 느낀 게 너무나 따뜻한 교회구나. 그리고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주님 곁에 계신 우리 목사님 정말 헌신하셨고 사랑으로 섬기셨구나. 그냥 그게 마음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마음도 들고 주보에 이렇게 따뜻한 글씨로 이렇게 한번 왔다가 가는 게스트 스피커인데 이렇게 잘 소개해준 것도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할게요 라고 정했습니다. 기도할게요. 믿는 사람들이라면 참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듣던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기도할게요. 제가 태어날 무렵에 아버지께서 큰 사기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참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위로해 주고 힘이 되었던 말. 감리교 신학대학 갈 때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군대 갈 때도 첫 아이가 태어나서 밀레니엄 베이비 태어날 때 그때 그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그때 기도해 주신 분들, 교회를 개척할 때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도, 저희 딸이 아파서 힘들 때도, 또 사역지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목사로서 성도님들 보면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분 신방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에스더서는 참 독특한 본문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에스더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기 종교개혁자들이 에스더서를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그것도 고민할 정도였고 심지어 주석도 하나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화면에 나오지는 않지만 드라마 PD가 화면에 나오지 않자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영화 감독이 출연하진 않지만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계심을 믿습니다. 저의 삶의 이력을 아는 한 친구가 저보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정말 영화 같은 삶을 사는구나 라고 말했는데 제가 한 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제가 전도사 신분으로 감신대 신대원 마지막 학기였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경기도에 있는 목회 자리, 또 한 가지는 뉴질랜드에 1년 무료 어학연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는 전도사에게 정말 과분한 목회지를 담임 목사님께 추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어라고는 Hi, Hello, Thank you, Sorry밖에 못하는 저에게 300만 원을 손에 쥐어주시고 뉴질랜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신 것 같아요. 제가 가면서 선배 목사님이 그 시골교회를 가르치게 되고 저도 또한 1년 후에 기적과 같이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고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후에는 그냥 정말 더 좋은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유학 가기 전에 저를 아는 선배님께서 황 목사 유학 간다면 네 유학 가요. 어디로? LA에 있는 탈벗 신학교 가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져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한숨 푹 쉬시더니 황 목사 유학 가지 마. 그 돈 가지면 3개월도 못 버텨. 3개월 만이면 돌아올 거라는 소리를 듣고 유학을 갔던 제가 10년 잘 버티고 대학도 마치고 박사과정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죠. 정말 은혜로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드리는데 제가 고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아내가 앞에 있어서 걔네 엄살 피는 것 같아서 99년도에 결혼해서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8번째 집입니다. 뉴질랜드에서 5번, 미국에서 9번, 한국에서 14번 이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찾으시는 교회 와서 너무 제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문제가 없고 평탄한 순조로운 삶을 하나님께 약속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에스더서 본문을 보면 전체 에스더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4장입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연의 연속이 계속되는 그 가운데서도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결단하는 장면이 있는 부분입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참 에스더에서의 신비인데 회개 기도도 했다는 말이 아니고 회개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금식 기도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고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하는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지만 3일 동안 금식하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온몸과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왕께 나아가겠다는 에스더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삶으로 행동하는 기도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석신학자 매튜엘리는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스더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 속에서 계속되는 우연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섭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장모님이 보셔서 몇 번 봤는데 스토리가 다 예상을 하면 예상대로 막 되는 겁니다. 너무 그래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다 마무리가 되고 해피엔딩이 되더라고요. 근데 에스더서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 성만 해도 127개가 되는 왕국의 왕비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안 돼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 이미 또 왕비가 있었는데 왕이 불렀는데 잔치에 나오지 않았다고 어이없는 이유로 그냥 폐위가 사라집니다. 아니, 왕비가 왕의 청을 한번 거절했다고 폐위가 되는 거 너무 가혹합니다. 근데 그 가혹함을 통해서도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왕비가 그냥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왕비를 뽑는 왕비 선발대가 있는데 그때 또 마침 회개하는 내시가 이 에스더를 어여삐 보고 아주 잘해줍니다. 예쁘게 꾸미게 해주고 그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필이면 에스더를. 그래서 에스더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어떻게 왕궁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대궐문에 앉아있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잊혀지는 존재가 돼요. 아니 여러분, 대제국의 왕을 암살하는 그 나쁜 사람들이 하필이면 어쩜 이렇게 허술하게 대궐문 밖에서 이렇게 소곤소곤 걸리다가 걸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너무 억지스러운 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는 큰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암살 음모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바로 그 타임에 모르드게가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갈 때 딱 3개월 버틸 수 있는 돈을 갖고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10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느냐.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장학금이 인터내셔널 리더십 그란트입니다. 이름이 되게 거창하죠. 국제 리더자 장학금인데 적게는 50% 그리고 마지막 학기는 80%. 이 장학금에 또 다른 것을 신청해 받으면 100% 수업료를 면제받고 남은 것이 있으면 학생 어카운트에 넣어줘서 책도 사보고 간식도 사먹을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장학금입니다. 한국 학생들이 엄청 몰렸어요. 저도 신청했습니다. 돈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장학금 담당자가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세미나 교회 그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가 세미나 참석하고 나오는데 메시지가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아니지만 그냥 작게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장학금 신청 황은선 목사인데요. 저 꼭 좀 장학금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앞에 계시던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분이 혹시 실례지만 누구누구 목사님한테 전화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 네 맞습니다. 자기 남편이라고. 그러더니 제 이름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대요. 목사님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목사님 이름 꼭 전하고 밖에 말씀드릴게요. 왜 하필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얘기를 엿들으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말해서 소곤소곤 했는데도 왜 하필? 우리 학생들이 쓰는 이름만 있어요. 낄낄빠빠라는 말 써요? 그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하나님은 꼭 낄 때 끼시고 빠질 때 빠지십니다. 제일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 가장 중요한 타이밍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장 잘 채우시는 분, 가장 정확한 때에 도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만은 왜 그렇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 모르드게만 인사하는 모르드게만 다쳐야지 왜 온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사실은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9시 반에 성경공부 너무 열심히 하셔서 다 아시는 얘기를 하는 것까봐 짧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상략하겠습니다. 왜 하만이 모르드게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각의 은혜를 주셔서 하만이 아각 백성의 아각 족속의 후손입니다.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후손이에요. 사울왕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각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골칫거리가 되던 그 하나님의 대적자 아각을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 후손이 바로 하만이에요. 하만이 넘버 2예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다 엎드리는데 모르드게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와, 운명은 장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 민족이 몰살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또 하필이면 신사 아가씨 버전이 또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런 고백을 드리면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께서 아니 정 목사님 믿음이 없으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왔다 한번 가는 거니까 용기 있게 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이 안 올 때 듣는 저기 아주 훌륭하신 큰 게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들으면 바로 잠이 옵니다. 평상시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깊은 밤에 들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잠이 팍 빠지십니다. 우리 아하스웨로 왕 잠이 안 오니까 내시를 시켜서 자 궁중일기 왕중이 한번 읽어봐라 했는데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발견해서 처리하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상을 줬는가? 상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때마침 거기 밖에 누구 있느냐? 때마침 거기 앞에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다 아주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앞에 있었어요. 그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아침 일찍 왔는데 거기에 하만이 있었어요. 어떻게 상을 좀 좋겠느냐? 모르드게에게 아주 거한 상을 받게 하고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고 하만이 에스더한테 살려달라고 간청하다가 넘어지는데 그 순간을 보고 이것이 나 이런 음모를 꾸민 것도 모자라서 왕비까지 해코지하려고 그러는 거 즉결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를 기적을 베푸시던가 특별한 계시나 사인을 보내주시던가 그러시길 바라는데 에스더에서 보면 마치 감독처럼 PD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나오는 사람들이 인생의 무대에서 잘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숨어 계신 섭리자수 역할을 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섭리를 영어 성경에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인간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 이 정의를 내린 그 영어 학자는 좀 약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내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도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을 돕는 신적인 다스림과 보호하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면 아이고 그러면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는데 다 계획하셨는데 내가 뭐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이루시게 움직이게 놔두면 되잖아. 기적을 통해 역사하시던 선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던 나의 상황에 직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면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네. 무책임하게 회피해도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더가 처음에는 그 모르드게의 그 입장을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회개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삼촌, 내가 새 옷을 드릴 테니까 옷을 벗으세요. 왜 그러세요? 자처증을 다 듣습니다. 우리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때에도 에스더는 제가 왕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왕을 만난 지도 한 달이 넘었고 허락 없이 나갔다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르의 왕은 그 보안의 철저한 워낙 큰 왕이니까 그래서 왕의 허락 없이 나가는 사람은 왕이 금류를 이거를 지팡이 내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겠어요. 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와서 왕비가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죽고 있는데 누가 많이 죽습니까? 총을 들고 싸우는 군인들은 별로 상대적으로 적게 죽어요. 싸우지 않는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에스더의 입장이 그런 비슷할 거예요. 전제 생명에 대한 공포가 있던 포로로 끌렸던 여성이었는데 이제 좀 살만할 때에 어떤 일이 주어집니까? 그 목숨을 걸고 왕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는 저는 에스더서를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믿음과 결단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모르드게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장에서 보면 하만이 엄청난 돈을 왕에게 제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기도 합니다. 그때 제안한 돈이 성경의 3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예요. 요즘 시세로 요즘 단위로 계산해 보면 은 347톤이에요. 34만 7천 톤이에요. 다 이스라엘 살 몰살해도 그들이 낼 수 없는 세금 다 메꿀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 엄청난 돈으로 고작 하는 게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할 권리를 취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 앞에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에스더가 거부하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한번 볼까요?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位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도 알고 있죠. 자기가 왕비가 된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르드게 한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왜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북한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내가 왜 이 사람을 남편을 맞았고 이 사람을 아내를 맞았고 내가 왜 이렇게같이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왜 축복하셨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그 망설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섭리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건강한 교회에는 기도하고 나가는 에스더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또 차갑게 말해줄 수 있는 냉철한 모르드게도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사천리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왕을 만나러 나가니까 왕의 태도가 완전 누그러졌습니다. 한 달 동안 거들떠보던 왕이 무슨 고민이 있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참 죄송합니다. 계속 드라마 진짜 어떤 신사와 아가씨가 생각나는 죄송합니다. 참 정말 믿음의 결단을 보면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하긴 합니다. 특별히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고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일에도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면 위험과 손해와 박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이 보장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는데 상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에스더가 금식하고 나아가는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성도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나의 본분을 다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결과가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이 순종 아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에스더처럼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용감하게 나아가시는 분, 별과 같은 에스더 같은 우리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찾으시는 교회가 이곳에서 기도의 제단이 쌓아지고 쌓인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부임하시는 정말 능력 있고 검증되었고 정말 선하신 서신천 담임 목사님, 그리고 주님 곁에서 이 자리를 보고 계신 우리 김성 목사님, 더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제해 주시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심겨졌다면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